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샛별이 형이 안 보이네요. 네, 오늘은 어디 가신 거죠? 오늘은 샛별이 형이 이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동부에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트립. 그래서 네, 오늘 저희 둘이서 이렇게 사회 보게 됐습니다. 네. 샛별이 형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근데 자리가 좀 많네요. 편하네요. 좀. 네, 그런 것도 있네요. 서희서 여기 이렇게 앉으려면 되게 땀나고 덥고 땀나고, 그런데 네. 오늘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기독교의 영웅들이라는 테마로 매주 예배 시간을 시작했잖아요.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네 번째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인물 소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사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만 졸았거든요. 지루해서. 오늘도 이제 오늘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역사 시간 때 만약에 졸지 않았다면 그 단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누가 생각나요? 그건 기억나요. 마틴 루터.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가였던 이제 마틴 루터. 오늘 마틴 루터가 주제. 네, 주제인데 오케이. 뭐 시간상 이분의 인생을 여기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분을 일단 생각하면 이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이벤트를 한번 여기서 말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름스 의회. 보름스 의회. 보름스. 보름스가 장소죠. 네, 도시의 이름인 독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오케이. 그 과연 보름스 논쟁이 무슨 이벤트였는지, 왜 세계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와서 이제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루터 종교 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면죄부죠. 면죄부를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것도 안 졸았어요. 네, 그 면죄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면죄부는 이제 16세기 천주교에서 이제 한마디로 너가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죄도 용서받고 심지어 너의 죽은 가족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내고 살아. 이런 식으로 16세기 천주교 교회가 많은 막대한 부를 벌어들였죠. 네, 그리고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요. 네, 이 루터라는 존재가 그때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두 사람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고 말죠. 그죠. 이제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리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를 말한 거죠. 역사 시간 때 졸았다면서 엄청나는 실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면 유럽의 한 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죠. 그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때 교황이에요. 그렇죠. 교황은 일단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카톨릭 유럽을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현재 시대로는 정말 비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둘 다. 그러니까 현재의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그 사람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일단 그래서 루터 전에도 종교 개혁에 바람이 불기도 했었는데 그 주도자들은 이제 거의 심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형까지 당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루터도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대항을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 이제 루터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독일 넘어서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고 독일인들은 루터의 개혁 사상과 이제 민족주의를 지지하고 드디어 교황 리오가 루터를 이제 파문시킵니다. 그리고 황제 카를 5세는 이제 루터를 견해를 직접 들어보자 루터를 제국 의회에 이제 소환을 시키죠. 그죠. 방금 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교회에서 퇴출시킨 거죠. 나가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파문당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벌이었고 파문당하면 넌 지옥에 간다. 이 정도로 인식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황제한테 버름스라는 도시를 이제 소환을 받은 루터는 정말 어떻게 봐서 목숨을 바치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500km 떨어져 있는 버름스라는 도시로 이제 출발을 하고 한 2주간 시간을 거쳐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주 동안. 네, 그리고 많은 생각도 하고 그 2주간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기록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커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 바로 일단 버름스로 가봅시다. 오케이. 이제 버름스에 1521년 4월 16일 날 도착하죠. 이제 그때 도착한 이후에 그 도시 사람들한테 대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첫 번째 청문회에 참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 이제 고문관이 그때 고문관과 카를 5세가 네. 이제 루터 앞에 딱 나타납니다. 네, 황제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루터가 쓴 40여 권의 책을 네. 딱 쌓아놓고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뭐 너가 이 책을 썼냐?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일단 루터는 답변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이 네. 필요하니까 네, one more day, please. 네,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청문회 날이 그냥 싱겁게 끝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날 밤에 뭐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황제랑 고문관들 앞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 네. 오케이.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너들 틀렸어라고 네. 하는 거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 이렇게 하고 끝나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잘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하시죠. 예, 폼 폼이죠, 폼. 예. 네. 폼생 폼사. 그건 뭐예요? 네. 폼생 폼사 네. 폼으로 죽고 폼으로 살고 살고 폼으로 죽는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네. 어쨌든 이 한 역사학자는 루터가 이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보고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라고 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서는 또 정말 이 보름수의 의회가 정말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혔다는 포인트가 됐다 해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서는. 그리고 보름수를 이제 떠난 루터는 이제 한 1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의 이제 종교 개혁은 계속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뭐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던지 아니면 뭐 설교를 뭐 각국 언어로 들을 수 있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쉽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사회를 이제 시작하는 다 이런 보름수 이회에서 시작된 것이라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더 중요하게 다룬 루터라는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들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 이 두 개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네. 이제 루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울 것이 되게 많았고 오늘 역사 시간이었는데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주도 네, 다음 부탁합니다. 주도. 네. 이거 다 알겠습니다. 공부 성원 형제가 해오신 거잖아요. 네, 좀 힘드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찬양을 듣고 김철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마가복음 9장 그 후반부 마지막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또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직접 또 질문을 하고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저희 모두가 대답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동물하고 저희가 다르죠.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저희는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계획하셨을 때는 저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등이 조금 시리고 배가 좀 고프더라도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잘 살아보도록 그런 소망을 저희 속에 주시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찾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 질문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저희가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그 마음은 다 있는데 잘 산다는 거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인정받는 삶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에 따라가지고 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확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비유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을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지옥 그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근데 이 소금이 무엇을 의미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죠. 여기 이제 35절 3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로 중요하게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돌봅시다. 그런 또 날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그 존재를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버이날도 우리 한국의 어버이날도 원래 어머님 날이죠. 어머니 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왜 아버지 날이 없고 어머니 날이 있다가 그냥 아버지를 나중에 끼워줘 가지고 어버이날이 됐는가. 그 이유는 어머니 날 하루 빼놓고는 1년 364일이 다 아버지 날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집에서 그냥 별로 하는 일 없이 막 소리만 지르신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날, 어머님 날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사실 특히 옛날 어머님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님들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만들죠. 이런 것처럼 어린이날이 있는 이유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 소위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낮아져야 돼요. 그 낮아진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쏟지를 못하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존경하고 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틀리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자기들의 기득권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생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구사리도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소위 그 영적인 내공을 쌓는데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그룹은 아니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와 회복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군데 함부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소위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정통인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다 포용해 주시는 그 굉장히 이 겸손하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신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왕마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잔마귀고 다른 하나 음란마귀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사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마귀가 섭섭마귀라는 거죠. 섭섭한 거. 이게 이민교회에서는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다 한가락씩 하셨는데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언어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통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그만두시고 여기서 그냥 세탁소나 이제 슈퍼마켓이나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거를 또 교회 와서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사님이 저 사람만 이뻐하고 나는 이뻐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진 증거죠. 높아진 마음 그리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기대가 높은 것들은 사실 결국 천국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정도로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구원해 주셨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름도 좀 있어야 되고 빛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섬기겠다. 그러면은 섭섭한 게 많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 거 그 위에서 자기들이 더 해가지고 막 이름도 내고 빛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하나님한테 종국적으로 섭섭하고 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천국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이죠. 저희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저희들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바로 그 심판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하시죠.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저희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일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물 한 그릇을 주는데 누가 뭐 나한테 물 한 그릇 준다고 그게 뭐 신문에 날 일입니까? 아니죠. 누가 와서 인터뷰할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물 한 그릇 주는 이유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시군요. 전도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너무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이렇게 찬물이라도 냉수라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그마한 어린이, 저 누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이 애들 뭐 초등학교 1학년들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들 어차피 성경 가르치마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 전날 성경 공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타나가지고 횡설수설하면가지고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본이 되지 못하고, 예배에 같이 앉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 아이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 말씀이 하면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아이들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문이 닫히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 연자머리대로 목에 감고 바다에 빠지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가끔씩 보면 조폭 영화에 나오죠. 그런 장면들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세멘트를 뭐 발에 이렇게 쑤셔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으니까. 참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강조적인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심각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꼬마애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실족시키고 그러면 너 인생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너 왜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심판의 잣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저희들이 뼛속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부족하면은 자꾸 돌아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나의 제자들아 하시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손발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고. 물론 이제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겠죠. 뭐 저도 뭐 팔도 하루 종일 자고 나면 팔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그러면 뭐 눈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신 표현이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런 분들 실제로 막 손가락도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길이 내가 손을 잘라서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결사적인 마음으로 죄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야, 저 사람 얼마나 정말 재수가 좋다, 돈이 막 따라다니네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으면,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꽝인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죠.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올해 이제 9월 달이면 53세가 되는데 마음은 아직도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22, 3년 더 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오겠죠. 그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서 몇 년 더 살아보려고, 몇 년 더 맛있는 거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나의 죄 문제가 이제 다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나님 뭐 없겠지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어떤 수를 썼으라도 지옥은 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면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다 오늘 만약에 다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실 말씀이 다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계획이 없거든요. 아무리 윗단에 이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들춰내시면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콱 붙드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내 피 공로를 믿고 나를 붙들면 내가 커버를 해주겠다. 예수님 백만, 예수님 커버만 딱 믿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 커버가 없는 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여러분들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봐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뭐 검찰이 개혁한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들어오면은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사는 분들도 다 털면은 먼지가 나오죠.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털어보면은 죄가 나오고 뭐 사돈의 팔촌이 잘못한 게 다 나오고 자식들이 잘못한 게 나오고 와이프가 잘못한 게 나오고 또 본인이 잘못한 게 나오고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들춰봐도 우리가 얼굴을 고개를 못 들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들추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옥행이죠. 그 지옥이라는 곳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어지는 곳, 그게 지옥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태양빛도 주시고 모든 지구의 환경을 이 생물체가 우리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기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소위 얘기해서 방패해가지고 다 가져가시면은 그 남는 거는 죄하고 나의 이기심과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죠. 모든 좋은 것이 불타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영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간도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 중요한 또 표현을 쓰셨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뭐 저희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지금 막 지옥 얘기를 하시다가 그랬는데 저희들 이렇게 그 뒷구절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정말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불은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잣대, 그 심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가짜는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다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을 못 받죠. 하나님의 불이 왔을 때 다 타버립니다. 이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불이 와서 우리의 인생 살아온 삶을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아니면 너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너가 인정받고 싶고 너가 좋은 목회를 해서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고 아니면 네가 네 욕심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지, 너 병 나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지, 한 번이라도 네가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너 인생에 중요한 것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런 테스트를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로서 테스트를 받을 때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는 것들이 뭔가 하면 소금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물의 순수함을 그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그런 조미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해서 남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포기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소금으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저희들 살면서 이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겁니다. 저희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정말 마음의 동기가 체크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면 뭐 내가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좀 덜 하고 그랬으면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집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문대학 가는데 우리 애는 내가 많이 챙겨주를 못해서 그만큼 못 가고 또 돈을 내가 그만큼 많이 못 벌어서 좋은 과외도 못 시켜주고 그럴 때 부모로서 마음이 안타깝죠. 속상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런 희생이라면 희생 그런 것을 치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 때문이지 복음 때문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살아도 내가 이렇게 좀 손해보고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저희의 삶에 주신 소명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더 이렇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다시 쫓아가고 싶은 회개하고 순수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음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퓨어한 순수한 신앙 그것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런 소금이 많아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화목할 수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화목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노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오고 희생을 해야 될 때마다 그걸 피하지 않고 좀 희생하고 내려놓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대로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소금이 되고 저희의 삶에서 점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자존심 센 사람,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이 높아지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죠. 또 마음이 높아진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저희들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들은 종국적 그것이 뭐 시험에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생길 수도 있고 보통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받으면은 결국에는 복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해서 소금으로 순수하게 남게 되는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 한경진 목사님 그 영재 형제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참 우리 한국 교회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이분이 1970년대 그 영락교회가 가장 피크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은퇴를 하셨죠. 근데 참 은퇴하시고 그분만큼 잡음 없이 끝까지 정말 은혜스럽게 은퇴 생활을 보내시고 교회 가가지고 뭐 내가 원로 목사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남한산성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너무나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 제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듣고 보고 자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누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날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들어가시는데 오랫동안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주인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막 문을 뚫고 혹시 쓰러지셨나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셔서 하시면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목욕탕에 오래 계셨어요 샤워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또 샤워는 했지만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와야지 여기 또 아니면 주인집이 또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청소하고 나오시느라고 머리카락 다 줍고 그러느라고 늦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 마음에 그렇게 순수하고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더 깊어 그런 낮아지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높아지려고 자존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점점 낮은 곳으로 가고 또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낮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더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런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저희들에게 높아지라고 하고 자존심 부리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할 말 없이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정말 겸손하게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 죄 문제를 씨름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그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마음속에 넘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저희들이 낮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귀한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소음과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다 저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잘 살았다 그런 칭찬받는 저희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처음 도입 부분에 잘 사는 것인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고 사는 날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런 질문을 뭐 할 시간에 뭐 일이나 하라, 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하죠. 그렇죠. 조금 네.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그냥 뭐 다 열심히 바쁘니까 사는 거죠. 뭐. 그렇죠.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는 조금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잣대는 세상이 사용하는 잣대랑은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죠. 전도사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상은 뭐 돈 있고 힘 있고 편한 삶을 이제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이죠.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은 경험하고 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전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 이게 한마디로 잘 사는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네, 그분을 찾고 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